웨슬리 교단의 역사,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노예 제도는 미국의 1619년 영국의 식민지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임스 타운이었죠, 제임스 타운. 근데 이제 노예들은 청교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플러머스 바위, 메이플라워 호가 정착했을 때보다 전에 노예 제도는 있었고, 노예들은 이제 매년마다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노예들은 이제 남쪽에서는 농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 공장,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업에 절대적으로 노예가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근데 남쪽에만 노예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북쪽에도 있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계속 노예가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게 계속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계속 이게 문제가 제기되자 노예 제도를 이제 자유롭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놔둘 것인지를 다루게 되었었어요. 그것이 이제 1820년도 때 미주리 타협안입니다. 미주리 타협안. 여기서 이제 상원 의원이 이 의회에는 미국에서는 상원 의원하고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의회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이 의원들이 우리말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제 50%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그리고 50%가 정확히 노예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을 결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미주리 타협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50%의 주들은 노예가 정착할 수 있게 되고 50%의 주는 노예를 금지하게 된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예 제도에 찬성했던 주들, 미국은 이제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예 제도, 그래서 이제 미조리하고 그리고 아칸소는 노예 제도가 허용이 됐고 그리고 메인과 미시간 주는 이제 노예 제도가 금지됐어요. 이 미주리 타협안이라는 것 자체가 50%가 노예 제도가 찬성이었고 50%가 노예 제도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는 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주가 따라왔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리 이 미주리 타협안이 있다고 해도 노예 제도는 계속해서 의회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고 사람들이 입속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렸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쉬쉬거렸어요. 쉬쉬거림. 그럼 우리나라도 맨날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돼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예 제도가 교회에서 다뤄졌어야 했는데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는 쉬쉬거렸던 거죠. 왜냐면은 노예 문제 금지를 말하는 것은 오직 이제 퀘이커 신자들이었었거든요. 퀘이커. 이 사람들은 교단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되게 수동적인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에는 반대를 했던 분들이셔요. 그래서 이 퀘이커 신자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었다. 근데 이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서가지고 폐지해야 그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그리고 이제 주사파 타결을 계속 외치는 분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라면은요. 근데 이 퀘이커 신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분들이죠. 대신에 자기는 주사파하고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침례교도, 감리교도, 장로교도 전부 다 이제 쉬쉬거렸었어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침묵을 했었고 감리교에서는 만약 웨슬리가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감리교는 만약에 이제 웨슬리로부터 창시가 되었었더라면은 반드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1771년도에 웨슬리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말했기 때문인데
근데 또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를 이렇게 퍼뜨려 준 이제 그 감리교인들의 리더였던 프란시스 에즈버리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냈었잖아요. 근데 프란시스 에즈버리가 노예 제도를 반대했어도 그걸로 이제 남은 교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에즈버리가 제도에 반대했을 그때는 이제 감리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600명의 감리교인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에즈버리가 들어왔을 때죠. 그리고 이 에즈버리가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25만 명이 되게 됩니다. 25만 명 감리교인. 이때에는 감리교인의 수가 너무 적다고 노예제도의 반대 의견에 목소리가 내기 어렵다고 말했었고, 이제는 25만 명이라는 가장 큰 가장 큰 교단의 그 멤버의 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감리교인의 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단이 갈리게 되고 교회가 나뉘어진다. 그런 걸 이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진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뭘 해도 그냥 진리를 따르기를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감리교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북감리교하고 남감리교하고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육 방침에 대한 책을 이제 따로따로 출판을 하거든요.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산업화 공업화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반대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제도 반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뤄지지 않았었어요. 남감리들은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쪽이었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출판이 됐었어요. 감리교 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 이제 노예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흑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흑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노예들은 이제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노예들은 이런 백인들이 가는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데 입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입구도 달랐고 발코니에 앉아서 들었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를 전했었는데, 예수님만이 너희의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 만약 당신들이 순종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노예들에게 이제 순종하고, 그리고 주인 말을 잘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전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북쪽 교단에서는 이제 흑인 교단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펄 처치 하고, 그리고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펄 자이언, 이 두 가지 교회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흑인 침례 교단과 흑인 남침례 교단이 지금 이제 로이드 게리스 되게 이제 그런 것들 그 흑인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이드 게리슨은 이제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이라고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출판사 작가였었어요. 출판사 신문의 편집자라고 해야 하나? 출판사? 그 편집장이었었는데, 그래서 더 리버레이터 이런 신문을 출판하기를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노예제도 반대에 참여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폐지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ASAP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Anti-Slavery Anyway Possible.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그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세 분류로 나뉘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 두 번째는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사람,
대신에 급진적.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점진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1850년도, 근데 이렇게 나뉘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1850년도에 Fugitive Slave Law라는 게 통과가 되거든요. Fugitive Slave Law.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도망자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노예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남쪽에서는 이제 노예 제도가 찬성이었었고 북쪽에서는 노예 제도가 금지가 된 주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흑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쳤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만 정착을 했으면 됐었는데 이제 이 도망자 법안이 되면서 만약에 노예였던 사람이 그 주를 떠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발각이 되면은 다시 그 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흑인이었으면은 그 전에는 이제 북쪽으로만, 그 미국에 있는 북쪽으로만 갔으면 됐었는데 이제 캐나다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까지 가는데 지하에 철도가 나 있어요, 미국은. 근데 그 철도를 따라서 노예들을 도망치게 한 해리엇 터브맨이라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캐나다까지 많은 노예들을 이제 캐나다까지 도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말도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엘리자 러브조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엘리자 러브조이. 이분이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이제 신문으로 출판했던 편집자이자 사역자였었는데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 폐지하는 그런 신문을 내다가 죽은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그러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렌지 스캇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렌지 스캇. 이분이 이제 웨슬리 교단의 시작하게 된 분이시죠. 오렌지 스캇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이제 벌못에 있는 장로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킨 라이더였었어요. 서킨 라이더가 무엇을 뜻하냐면 말을 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서킨 라이더를 했었는데 걸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목회를 잘해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비숍으로까지 원할 정도였었거든요. 비숍은 이제 감리교 감독을 뜻해요. 비숍은 감리교 감독. 근데 그는 이제 노예 제도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비숍으로까지 원할 정도였었는데 그가 노예 제도를 이제 반대할 때까지. 근데 오렌지 스캇이 그 더 리버레이터, 그 게리손이라는 사람이 더 리버레이터라는 그 신문을 이제 출판했다고 했잖아요. 그 신문을 오렌지 스캇이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고 그 신문을 복사해서 그의 구역에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전했고, 그는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감리교 감독들, 주교들은, 비숍들은 이제 기뻐하지 않았었어요. 감리교는 당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었는데 만약 노예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꺼내게 되면은 쪼개질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1837년 감리교에서 이제 제너럴 컨퍼런스가 열렸었거든요. 그 집회죠. 이제 감리교 집회가 열렸었는데, 근데 이제 오렌지 스캇이 거기에 대해서 노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견에 그런 것을 이제 냈었어요. 근데 95%가 반대였었고, 그러니까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거기서 이제 95%가 그런 노예 제도의 문제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5%만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이 진짜 좁은 길이고 그런 게 뭐냐면은요. 항상 다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고 사회주의가 되고 있는데 아니 교회들이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거랑 지금 이제 1800년도에 노예제도 그 반대해야 하는데 노예제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하고 뭐가 틀려요? 지금 사회주의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사회주의 막아야 한다, 공산주의 막아야 한다 이렇게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외쳐야 하는데 이때도 노예제도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가 나섰어야 했는데 5%만 그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했었고 95%가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근데 이제 오렌지 스캇에게 반대를 하고 오렌지 스캇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오렌지 스캇이 이제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요. 나는 이 집회에 모였던 목사님들에게 속으로 그렇게 말했었대요. 나는 당신이 천국에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오렌지 스캇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842년 오렌지 스캇 1842년 오렌지 스캇 그리고 조산 홀턴 그리고 레이로이 선더랜드 그리고 루터리 그리고 루이시스 말텍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루시우스 말텍. 1명, 2명, 3명, 4명, 5명. 이 5명이 이제 감리교회에 있었던 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었는데 이 5명이 이제 감리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교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해가지고 떠난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었었으나 이제 먼저 떠났던 사람들은 신자들이 먼저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없었어요. 근데 리더 중에서는 감리교 리더들 중에서는 이 5명의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이제 웨슬리 교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렌지 스캇은 그 새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더 True 웨슬리안 페이퍼라고 하거든요. 이게 신문인데 그 진실된 웨슬리라는 제목으로 그 감리교에 대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매 주마다 이제 새로운 신문을 발행했었고 편집자는 오렌지 스캇이었었어요. 그 알리기를 이제 그들이 이제 감리교를 떠난 이유와 함께 집회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낸 것이죠. 우리가 감리교를 떠났던 이유는 노예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혹시 누구든지 이 신문지를 읽고 만약에 우리 교단에 참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럴 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라고 집회는 2월달에 있다고 하면서 2월달에 엔돌버 그 MA에 이제 루터리가 목회하는 곳에서 집회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리도 오렌지 스캇처럼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선 선구자였었어요. 그래서 루터리는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노예제도 이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혀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강력한 토론자였었고 나중에는 계속 사람들이 이제 지니까 사람들이 토론에 안 나오기 시작을 했었었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웨슬리 학교의 선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루터리는 이제 첫 번째 웨슬리 조직 신학을 펴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계획은 일단 새 교단을 만들고 사람의 관심을 사는 것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노예제도 폐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첫 번째 교단이 생기게 됐어요. 노예 제도 반대하는 첫 번째 교단. 그게 이제 웨슬리교죠. 그 이후 2월 달에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그룹들이 감리교에서 나와서 웨슬리안에 참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 있었던 사역자들도 나오게 되어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웨슬리 교단에서는 그 비숍 제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비숍 제도. 비숍 제도. 그러니까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 없고, 그리고 노예 상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예 상인은 그 웨슬리 교단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티카라는 이제 미국 뉴욕에 있거든요. 5월 1843년에 그 또 다른 이제 유티카 컨벤션이라고 해가지고 열리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웨슬리 교단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웨슬리 교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많았었고,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했었어야 했는데, 그 아무 교단도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그 지금처럼 사회주의 공산화가 되는데도 많은 교회들이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웨슬리 교단은 처음으로 그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하기를 시작을 했었고, 주님, 그리고 지금 이때에도 정광훈 목사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대를 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사악한 사탄의 손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